다 같이 찬송가 295장, 이전 찬송가는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 부르시면서 5월 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이전 찬송가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저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하늘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누군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사랑 영원토록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의전지 울리고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듯이 이 출애굽 과정 역시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출발하여 출애굽을 시작하였는가?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서 출발하는데 이스라엘의 고역으로 건축된 도시 람셋은 나일강 그 삼각주 지역에서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해수면하고 마주치는 곳에 삼각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오른쪽 편에 그곳에서 건축된 도시가 람셋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람셋으로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셋에서 출발한 다음에는 숫곳에 이르게 되는데 숫곳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인원들을 출발하기 전에 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아를 제외하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유아라는 표현이 이 히브리어로 타프라는 단어인데 이 타프라는 단어는 유아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마차를 타고 여행한 여자들과 아이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개역 개정에 성경된 이 유아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딸린 식구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린아이뿐 아니라 딸린 식구인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의 수를 대략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60만 명 가량 되었다라고 포함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보면 이제 지파별로 모든 숫자를 세게 되는데 지파별로 세어 보니까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민수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제외한 한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약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서 보면 비록 히브리인은 아니었지만 결혼한 다른 이유로 히브리인들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함께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었지만 이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류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와 같은 풀만 먹고 살 수 있느냐, 고기를 달라라고 백성들에게 원성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극했던 그 기초가 되었던 시초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 함께 따라갔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날 6월절의 밤을 어떻게 지켜야 했는가?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그 유월절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를 계산해 보니까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또 가뭄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집트로 출발한 날,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숫곳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이 날까지를 세어 보니까 430년이 지난 후였다라고 말합니다. 열 번째 재앙이 임한 그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집트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밤, 그러니까 모든 장자들 생축의 첫 번째가 다 죽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가는 은혜의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전날인 아비벌 14일 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기쁨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 날을 그 금요일 저녁에 잘 아시겠지만 성만찬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만찬을 하신 밤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한 하나됨을 알려주시기 위한 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성만찬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유월절 규례는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륜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뜻이고,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심판할 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면하지 못했는가? 우선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로서, 유대인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할례를 행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 히브리인들의 종이 되기로 다짐한,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할례를 행한 백성, 그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유월절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별하였는데, 유월절에 동참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비록 함께 지낸다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지나가는 여행객들, 거류인들, 이런 사람들은 타국에서 온 품꾼들, 이런 사람들은 함께 지낸다고 할지라도 유월절 음식에 함께 동참하지 않은, 그래서 시행과 심판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구별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요. 유월절 음식은 하나님의 백성과 죽을 백성을 구별하는 수단이 되었고, 주님이 기념하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동참하는 성찬식 역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식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유월절 전날 성만찬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그 보혈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듯이 유월절 음식 또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했는가? 오늘 보면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한 집에서 먹되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음식이 구원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아무데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거였다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도 함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혹은 목회자의 직례하에서 한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 음식도 아무 때나 나가서 함부로 나누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우리가 다루지 않고 다 남는 것은 우리 목회자가 잘 정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뼈도 꺾지 말지며 그 어린 양을 잡았던 양의 뼈를 꺾지 말지며 라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뼈 하나도 상하지 않고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개념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어린 양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도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이 우리를 꺾어서 분리시킬 수 없다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꺾을 수 없다라는 예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칼리치와 로빈슨이라는 분들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 연합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유월절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50절에서 5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실시되었고 하나님의 구속 규례를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대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 희생해서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성원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그 살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